네, 오랜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36번 시간 내 안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칠병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4,000명. 몇 광주리? 7광주리가 남습니다. 칠병이요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고백이죠. 이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오히려 이 기적을 보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표적. 그러니까 칠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미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뭘 더 바라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무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건너편은 벳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벳세다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떡 1개가 뭔가 저는 이제 한 광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 그냥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7광주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져왔어요. 일단 한 덩어리만 가져왔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너무 급히 서둘러서 와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아마 서둘러서 흥분돼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떡 1덩이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뭐를 주의하라 그럽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크게 2가지인데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누룩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누룩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누룩처럼, 그러니까 빵의 이스트처럼 그냥 빨리 확장되는 거죠. 점진성, 확장성 이런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누룩처럼 빨리 확장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니까 점진성,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 인간의 부패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행한 음행, 죄악, 부패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일까요? 당연하죠.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죄, 바리새인들의 부패, 헤롯의 부패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저의 고민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책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 출신으로 개신교 목사가 된 프레드 에더스 하임이 쓴 메시아라는 책,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공통점은 진리라는 떡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효시키고 결국 부패시키는 누룩이었다. 누룩이 있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공통점은 진리라는 떡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효시키고 결국 부패시키는 누룩이 있었다. 이야, 너무너무 클리어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저마다 거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거룩은 뭡니까?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느냐? 장로의 유전.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유전 내려오는 거, 장로의 전통.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데 있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의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킨다. 우리는 11조 드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죠. 그런데 지키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주의.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이 그냥 엄격하게 지키기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외식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들 믿음이 없다.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가 독선이 돼요. 아주 독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형식주의였던 거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는데 헤롯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당원이에요. 정확히 보면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의 경우는 여러분 이 사독의 후손들 아닙니까? 사독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부터인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헤롯 당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 권력의 맛을 알면 참 이거 헤어져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의 맛을 알면서 이들이 세속주의자가 돼버렸네. 종교 지도자가 세속주의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알면서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 이 거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세속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본 거예요.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와서 그러나 보다, 우리를 나무래나 보다, 그렇게 곡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걸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떡 안 가져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자들의 누룩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제자들의 누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라는 누룩,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라는 누룩,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떡에만 관심이 있죠. 육에만 관심이 있고 영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제자들의 누룩, 이 세 가지 누룩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고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에게나 누룩은 있구나. 누구에게나 누룩은 있구나. 바리새인에게도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에도 누룩이 있고 제자에게도 누룩이 있고, 그러면 이건희 목사에게는 누룩이 없을까? 제 안에 누룩이 있죠.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누룩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누룩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우리 목회자의 가정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들이 막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예?
그런 가정도 진짜 있습니다. 예배 안 가면은 막 뭐 엄청나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되면 그 형식으로 인해서 독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독선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 빗나가는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자신의 취향이나 포부나 행동을 맞추는 게 바로 세속주의죠. 이 세속주의를 성경은 아주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속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이 세속주의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자론을 받으면서도 세속주의로 그렇게 받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세속주의는 바로 육에 관심이 있고 영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다니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누룩. 오늘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정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면 옛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옛생활을 청산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새 덩어리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자꾸 우리가 제거하고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 새 덩어리, 그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누룩이라는 것이 죄, 부패, 옛생활인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이죠. 누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누룩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에요. 떡,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여러분,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지만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은 딱 하루 지켜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키더라고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인데 6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을 하라는 거죠. 과거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덩어리 신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룩이 자꾸 생겨요.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 깨끗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누룩을 제거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누룩을 없애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꾸 묵은 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청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를 보면은, 이 기독교회사를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누룩처럼 그렇게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로마 황실을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누룩처럼 확장돼가지고는요, 로마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323년에 기독교 국교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로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공인될 때 한 50% 예수 믿었어요.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90%가 예수 믿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냥 종교인이죠. 세례받으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제국이 됐어요. 로마가 제국이 아니라 교회가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제국이 되니까 이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뭐 건축한다 그러면은 돈 대줍니다. 그리고 재산이 몰수되면 다 교회 줍니다. 성직자들이 여러분 병역 면제하고요, 세금 면제하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얼마나 비대하게 됐는지 몰라요. 교회가 비대하고 성직자들이 비대하고 부가 축적이 되면서 교회가 누룩이 그렇게 많아져. 교회가 썩었죠.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이때 안 되겠다 해서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사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통계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을 다 버려두고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 사막에 가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홀로 그렇게 독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거주하는 공주라고 그러죠. 공주. 함께 거하는 그게 수도원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네딕트 수도원이잖아요. 그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데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주제입니다. 뭡니까? 가난과 순결과 순종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순결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들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8번 기도, 정시 기도가 8번이에요. 첫 기도가 새벽 2시부터 3시에 시작이 됩니다. 8번 기도하고 노동이 중요해요. 6시간 이상 노동을 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원이 또 비대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고 수도원장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누룩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적은 누룩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오히려 교회가 누룩이 되어 제국이 되고 그것을 피해서 수도원 운동이 되는데 그것이 또 누룩이 되고 그 중세 교회의 누룩을 제거하며 개혁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이후 후예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도 이미 우리 안에 누룩이 많아요. 내 안에 누룩이 많고 여러분 안에 누룩이 많고 우리 신일교회 안에도 누룩이 많아요. 여러분 이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순종함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는 아닙니다. 그거예요. 내가 이권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시다. 옛 것을 청산하고 예수의 그 진실함과 순전함을 따라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